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소노에 장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온 성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가 가까운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회가 될 거니까 꼭 함께 하셔서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들 함께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서 노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협조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거죠? 대답들은 안 하시네. 다 함께 가셔야 돼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번영, 그 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무역업이나 아니면 상업에 종사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죠. 생활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생활들이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문화가 융성해지겠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토론하는 광장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사람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오는 많은 순회 철학자들을 자기 집이나 아니면 광장에 초대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그것은 바로 로마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 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철학 사상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지혜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불려지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기준, 또 목표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를 또 가치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는 그들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분열과 차별,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과 없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마치 세상의 지혜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도구로 자신의 신앙 지식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마치 순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처럼 여긴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저를 좀 쳐다보시면,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소용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려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들을 일일이 봐주고 살펴주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노라 하는 이들에게도 흔히 나타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누구는 참 오지랖이 넓다라고요. 바람직한 소리는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 안 믿었을 때와 달라졌다면 이전에는 숨기거나 꾸미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드러냈고 내 이익만, 내 만족만, 내 배부름만 위해서 일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눈치 볼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눈치도 보죠. 사람들에게도 또 들키지 않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눈치 볼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자기 감정과 기분과 이름과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이 때때로 많다는 것, 우리도 신앙의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걸 잘 경험할 때가 많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주의 공동체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해하지 않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저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 좋은 곳에 간다는 사실에만 내 생각과 마음들이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곳이지 나 혼자만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케 하신 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나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성전은 나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주의 공동체가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동체 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렇죠?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가정 내에서 온 가족이 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온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한 성전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보는 눈이에요. 과거에는 경쟁과
그리고 다툼과 약탈이라도 일삼아서 내 욕심을,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합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대상으로서 진정한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이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파당을 나누고 주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그리고 우리 서로 약탈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막힌 담을 허셨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것들을 허셨는데, 그 십자가를 교회 벽에다 걸어놓고, 교회 벽에다 걸어놓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싸울까 봐. 그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도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적하는 바잖아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거.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능력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전후서는 주로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서인데 그 분량이 무려 29장이나 돼요. 고린도 전후서를 합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당시 고린도 그 지역에, 그 시장에 나온 그 고기는 대부분 아폴로나 아니면 아프로디테나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죠. 한쪽은 상대방에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바쳐진 것이랑 뭐 다를 게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교회가 2개, 3개로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갈등은 서로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결책, 그게 뭐였냐면 덕과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잘 안 와닿을 거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술과 담배. 사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술과 담배, 그것은 크게 뭐 죄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금주 금연을 선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마치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가 아니 성경에서 금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서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자유를 억압받는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고 다닌다면 과연 그의 신앙이 성숙하다 할 수 있을까요? 술과 담배는 사실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담배는 잘 알다시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지속적인 음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구나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일수해서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흔히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던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술이 그 사람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한 거죠. 사실은 술에 취하면 상대방에게 딱지 맞을 것이라는 그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죠. 뭐 술 취한 게 되냐라고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매몰되어 그 때문에 신앙적인 판단과 행동에 장애가 된다면 안 해야 맞죠. 술 취함이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이는 술이 취하면 집에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뭐 있는 돈 다 나 이리 와, 아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왜 내 돈이 없지? 당신 누구 줬잖아. 일로 와봐. 그 돈 다시 줘. 다시 걷어들여.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밤새 내내 힘들하고 고달파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스펄천이라는 목사님은 꼴초였대요. 꼴초였는데 그분이 하루에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주격주격 뒤져보니까 담배가 없는 거예요. 영국 목사니까 담배가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없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 담배를 사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써지더라요. 그 사실을 깨닫고 본인이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죠. 왜 담배를 끊은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못함을 주목한 거죠. 물론 다른 신은 없으니까 그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도 못 먹을 이유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면 스스로 술을 금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사랑의 한 표현이잖아요. 소극적인 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공감을 전혀 안 하시네. 내가 아는 장로는 술고래더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하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라도 경건 생활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술을 먹고도 전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경건 생활에도 별로 손해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술을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탕한 생활로 그가 이어지면 내가 술 먹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면 되고 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망하고 죽는 것까지 감수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지혜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웃사랑과 용서와 덕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할지언정 세상의 차원에서 승리와 영광과 지위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돼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서로 자랑했어요. 특별히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을 하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로 기도하는 바람에 기도자가 술에 취한 건지 아니면 영으로 기도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또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줄 도무지 알아야 반응을 하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족할 줄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낭패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라고 해요. 공동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성령의 은사인데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예배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해야 될 때, 이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능한 의사가에게 가서 병을 고친 것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친 것과 무슨 차이예요? 전자는 돈과 수고를 들였고 후자는 공짜인 게 다른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거라면 가치가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그저 그 일이 자신의 신앙의 자랑과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형편을 낮게 하셔서 나를 이만큼 높여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덕으로, 유익으로, 사랑으로, 또 채워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낭패감으로, 실패감으로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게 많이 깨닫고 그리고 경험했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절망감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은혜가, 그 은사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100원어치가 내가 30원을 갖는다면 이웃에게 10원, 10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명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열심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건 세상의 지혜를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대강 넘어가지 않죠. 그것을 두고두고 곱씹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옳고 낮고 지혜로운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이 내 기쁨인 것은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알려져서 상대방의 어리석고 허점투성인 사람이 되어야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점수 50점을 맞은 아이에게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라고 혼냈더니 내 친구는 35점인데요. 그 못남, 그 게으름, 그 약함, 이것을 친구에게 슬쩍 넘겨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은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제어가 안 되고 이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추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도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가려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성장케 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채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와 여관비를 주면서 자신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비용이 좀 더 들었으면 내가 다시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재난 당한 사람이 이웃을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재난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생색이 나고 그리고 개선이 될 만한 곳을 도우려고 해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 이거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가꾸면 열매를 볼 수 있는 곳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절실한 곳에 물을 주신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이나 손익을 따져서 그 구원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소년원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요. 많은 관심도 받고 주목을 받는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있어요. 보면 특별히 관심을 받는 이들이, 재능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신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하는 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을 돌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자기 사역의 열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움의 손길은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되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도움이 되는 사람만 품으면 공동체는 굉장히 경직되고 삭막해져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공동체 안에서 내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고 공동체에는 큰 잘못으로 남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참 멋지고 평화로운 곳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는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한두 사람만 남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몸, 한 형제로 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온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쟤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보다 내가 왜 쟤를 미워할까? 나는 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까? 힘들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 대한 교만과 자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질투에서 나온 거라면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요. 혹시 왜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신앙을 저런 식으로밖에는 표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이나 게으름 때문이지, 완악함 때문이지 그 사람의 악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 안 해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같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을 주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기에? 이것 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한 성전으로 세울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그래서 또한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만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 특별히 영적인 부요함, 성숙함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좋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헤아리셔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친밀히 맺어가는 그 모습을 어린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보다 나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니까. 멋지고 훌륭한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 묻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어느 신학자에게나 어느 목사에게서나 어느 신령한 교회 지도자에게서 우리 권세와 능력과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되는 교회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평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장소여야 돼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그 소망을 따라서 성장하는 도구,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 앞에 있는 저나 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주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부요함과 하나됨을 위한 봉직하는 그 자리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의 자리고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성장케 하시려고, 성숙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섭리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영광의 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이 세상에서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으로 저희가 주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사로 또 은혜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유익케 하고 복되게 하며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 줄 알아요. 이 모든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웃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데 소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 누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